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을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음 세대의 축복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절기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Mother's Day입니다. Father's Day는 다음 달입니다. 남성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달을 사모함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은 원래 어머니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이곳과 가까운 버지니아 웹스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공경해야 될 두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로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로서 그런 부모를 공경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또 부모 공경은 10계명 가운데 6개의 서로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고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 가운데는 부모의 역할과 또 자녀의 역할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자녀의 역할은 끝나고 부모의 역할만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기억함으로 지켜서 여러분들을 공경하고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건강한 가정, 더불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 간에 돈독한 우애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와 희생이라는 가치가 무너지면서 이를 기초로 하고 있는 가정이 가장 먼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 사회적인 분위기, 경제적인 도전들 속에서 이제는 가정의 위기를 넘어서 가정의 해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섭리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가정 해체 시대에 우리들이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이것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의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로부터라는 것이죠. 나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고백들 속에서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가 우리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12절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입니다. 또 우리는 더불어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이 어떻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옷 입고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긍휼이 무엇인가요? 긍휼은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그 함께 아파하는 긍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한 행동이 바로 자비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낮아진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내 감정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인가? 쉽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자기 절제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이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악한 우리의 본성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긍휼이 아닌 이기심이, 자비가 아닌 악행이, 겸손이 아닌 교만이, 온유가 아닌 분노가, 오래 참음이 아닌 성급함이 우리들 안에 아주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이것의 집합체가 자연인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택함받고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저는 이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본성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성품은 결함투성이고 내 기질은 불완전하고, 그러나 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변화의 출발점, 예수님께서 역사에 BC와 AD를 바꾸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시는 것은 좋은데 목사님이 신방 온 김에 아예 여기 눌러서 살겠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죠. 신방 오셨으면 돌아가셔야지 계속 내 집에 사시면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방은 어떤 방을 내드려야 되는지, 식사는 또 어떻게 준비해 드려야 하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 집에 와서 살면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큐티는 기본입니다. 목사님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매일 예배드리자라고 합니다. 부부싸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계신데 부부싸움도 못하고 부부싸움 포기해야 합니다. 애들한테 소리 지르는 것 이제는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같이 살기만 해도 최소 눈치 보느라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는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예배 때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마치 매일매일 옷 입는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마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안 나타날래야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맞아요? 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 엄마 아빠를 보니 정말로 믿어져요. 여러분, 이런 소리 어떻게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소리들과 함께 변화된 나 때문에 어떻게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방금 읽은 말씀에 불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리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만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생길까요? 아니면 나와 먼 사람에게 더 많이 생길까요? 예,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나와 먼 사람에게 불만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와 형식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혹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불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전화번호부 갖다 놓고 딱 펴가지고 임의로 거기 나오는 사람 이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그 사람에게 불만과 저주를 쏟아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주 좋은 정신병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생판 모르거나 형식적인 관계에서는 불만이 전혀 생길 수 없는 것이죠. 불만은 나와 가까운 사이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 관계가 시작되면 뭐든 좋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좋은 것만 보입니다. 허니문 단계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지속되면서 어떻습니까? 좋은 부분이 자꾸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불만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점점 생기고 그것이 내 안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불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 그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옆으로 세자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큰 교회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교회에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뭔가 알수록 뭔가 깊어질수록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생깁니다.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듭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것은 내가 교회와 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한의문 단계를 거치고 또 불만이 쌓이는 단계를 지나갈 때 거기서 멈추면 관계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쌓여진 불만 때문에 그것을 잘 해소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거나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깊은 골을 두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관계를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용납과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용납과 용서는 우리 가정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용납과 용서로부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리를 외쳤다면 두 번째로 외쳐야 될 선포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 역전들이. 따라하기가 좀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서를 통해 역전들이. 우리들의 가정에 불만이 쌓이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용납과 용서라는 결단을 통해서 마치 역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전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인 것 같지만 실상 가장 가까워야 될 가정이 서로를 향한 불만을 풀지 못하고 불화해 있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재산 문제가 꼬이게 되거나 오해가 생기게 되거나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감정이 엇갈리게 되면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이 마치 원수처럼 되는 일들이 참 허다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납과 용서입니다. 용납은 무엇인가요? 용납은 용서에 비해서는 다소 소극적입니다. 여러분, 용납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이 용납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를 포기하지 않는 것, 내 부모,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그럼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납한 그를 방치하지 않고 다가가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용서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용서와 용납을 생각할 때 용납의 단계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부모, 내 자녀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납의 단계에서만 멈추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라, 또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용납하라, 그냥 용서하라가 아니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특별히 사람 사이의 관계들 속에서 그 모든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고 피차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납하고 용서했다면 동시에 자녀도 부모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드라마틱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를 용납, 용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용납과 용서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어야 건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며 회복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용납과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양방향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용납과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렇게 먼저 할 때 최소 건강해질 수 있는 변화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 50%는 이룬 것이죠.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먼저 내밀어주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손을 잡아줄 텐데 내가 먼저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용납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답이 다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먼저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먼저 용납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때리고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손 내밀기도 부끄러운 내가 죄인의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아 주신 놀라운 축복 주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불만, 그와 같은 불만의 단계에서 그것을 방치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쌓여져 있는 불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가 이제 적극적으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손을 잡아주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4장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저는 이 말씀을 주례를 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강조하곤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신묘막측하죠. 여러분, 제가 이 안에 와이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단추를 다 풀러서 입고 있습니다. 바지를 입었는데 벨트를 풀고 지퍼는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추합니까? 아무리 옷이 명품이라고 한들 단추를 채우지 않고 벨트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한복을 입습니다. 아무리 명장이 만든 한복이라도 옷걸음 매지 않고 그냥 걸치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은 패션 파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삼시세끼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어도 수천 불을 들여서 온갖 것을 서로 사주어도 서로를 향하여서 미사역으로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을 들려줘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마지막 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으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변화는 예수 안에 있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모든 상황이 역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모든 일에 모든 가정의 원칙이 되고 그 사랑의 띠를 통해서 묶는 것을 통해 그 사랑의 그 건강함이, 가정의 건강함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완성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용서를 통해 역전했다면 사랑으로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각종 은사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 12장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권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13장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장절이 구별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편의상 붙인 것입니다. 원래는 구분 없이 하나인 것이죠. 더군다나 고린도전서는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누가 편지 쓸 때 편지에 번호 붙여가면서 편지 쓰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12장의 끝에서 말하고 있는 더 큰 은사는 13장이 강조하고 있는 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도 소용없고 소망도 소용없고 사랑만이 최고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은사, 앞서 언급했던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매뉴얼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은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이 없다면 화려한 것처럼 나타나는 화려한 것처럼 나타나는 여러 은사들이 마치 단추를 다 풀어제끼고 벨트를 다 풀어제끼고 지퍼를 열어놓고 입는 옷처럼 완성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자녀를 성공시키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자녀가 성공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말이 세대를 비꼬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성공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더불어서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준도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왜 가정이 위기입니까? 왜 가정이 이제 위기에서 붕괴되어 해체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까? 이 시대가 사랑이 희미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을 잃어버리고 별 이상한 것들이 가정의 존재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견마지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와 말의 봉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견마지양이라는 말은 부모를 봉양하나 공경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일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아들을 셋 둔 가정에 아버지가 부인을 먼저 저 세상에 보내고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기력이 쇠해지자 자식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를 버릴까 하는 위기감에 모공서에 가서 커다란 궤를 하나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잠그고 그 궤짝을 자녀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보니 없다가 생긴 큼지막한 나무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그것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지금은 말할 수 없고 내가 죽거든 열어보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호기심이 생겼죠. 궤짝을 발로 툭툭 쳐보니 찰랑찰랑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면 물려줄 금화를 넣어두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의 나무 궤를 차지할 목적으로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드디어 나무 궤의 키를 받아서 열어보니 유리 조각만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궤 가장 밑에 내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렇게 글이 써있더라는 것이죠. 일본 아들들은 처음에는 붕괴했지만 그동안 내가 섬긴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이 궤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되게 통곡하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견마지양의 유래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가정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물질에 지배되다 보니 부모 공경을 견마지양하는 식으로 혹 외식하는 모습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모를 섬기는 것 같지만 자신의 유익과 사회적 지위와 부모의 주머니를 보고 하기에 정신적으로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의 미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입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식어진 이 세대들 가운데 가정의 이와 같은 아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가치가 회복되기를,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매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한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는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크고 작은 모든 것이 이 사랑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을 되찾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할 세 가지의 선포입니다. 첫 번째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두 번째는 용납과 용서로부터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역전되리. 세 번째는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리.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 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로부터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모든 상황이 역전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된 계절, 이 복된 달의 문을 열면서 어버이날 또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세우신,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나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용서, 용납을 통해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 안에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용서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든 일이 사랑으로 마무리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우리 가정 속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속 깊은 사랑이 고백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선언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고기를 먹어도, 우리가 매일매일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어도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